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인데 본문이 길어서 몇 군데만 좀 띄엄띄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 1절 2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그리고 11절로 가서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율법주의 위험에 대해서 살폈고요. 오늘은 이제 한 두 주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은혜의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오치터라더의 그 신조라고 했죠. 그래서 오치터라더 신조가 그렇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나중에는 이게 분열로까지 이어지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근데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회개가 그리스도께로 오기 위한 자격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영적인 신경을 아프게 건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 퍼거슨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현대신학의 메로우는 성화가 칭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 영적인 신경을 더욱 긁어댔습니다. 그래서 이 오치터라더 신조나 현대신학의 메로우를 지지하는 이 메로우맨들을 이제 총회에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비판의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 오치터라더 신조나 현대신학의 메로우나 이걸 지지하는 메로우맨들은 율법 폐기주의를 조장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과연 오치터라더 신조와 현대신학의 메로우가 율법 폐기주의와 하나님의 율법에 무관심한 삶을 조장한 것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이제 답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 메로우 논쟁이 어떤 배경 속에서 벌어지게 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로우 논쟁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이 논쟁이 벌어지게 된 그 배후에 있는 더 넓은 신학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 논쟁이 벌어졌을 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거를 알면 그들이 왜 이 메로우맨들을 그렇게 비판을 했는지, 그리고 또 메로우맨들은 그 총회의 주도적인 주류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반대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토머스 보스턴은 이제 메로우맨의 뭐 대표까지는 아니지만 메로우맨의 이제 주된 그 의견을 내는 사람이 이제 토머스 보스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토머스 보스턴은 회개가 구원의 서정에서 논리적이 아니라 시간 순서로 믿음에 우선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특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유효한 부르심, 그다음에 중생, 쭉 이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심, 칭의, 양자됨, 거룩함, 성도의 견인, 영화, 이렇게 이어지는 이 구원의 서정, 이것을 논리적인 순서가 아니라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는 시간 순서로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스코틀랜드 등지의 이 개혁 교회에서 구원의 서정이 수년에 걸쳐서 미묘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치터라더 신조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제시하는데 그 어떤 전제 조건도 붙지 않았다라고 하는 관점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제시하는데 그가 회개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된다.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치터라더 신조나 현대신학의 메로우는. 그죠? 죄인과 구주 영접 사이에 중간 단계 따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메로우맨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이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해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메로우맨들의 입장이었어요.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오랫동안 개혁주의 신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먼저 나타났던 교회는 루터파 교회라고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이것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종교개혁 이전부터 이런 것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 신학에서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점점 더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는 이제 오르드 살루티스 해서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시간적인 순서로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말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호간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이 의미하는 것에 그 다양함과 풍성함과 완전함, 그리고 상호간에 그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그런 순서들이 이제 제시되었단 말이죠. 처음부터 이 개인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각각의 과정을 기술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되었던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벌써 몇 주 전인데 여러분 그 프린트해서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윌리엄 퍼킨스의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선택, 중생, 믿음, 칭의, 죽임과 살림은 성화예요. 회개, 새로운 순종, 이 순종이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었죠. 윌리엄 퍼킨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구원의 모든 다양한 측면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각 또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그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하는 이 비유가 이 복음주의 신학에서 특히 로마서 8장 29절 30절과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비유가 말 그대로 비유인데 이 비유라고 하는 점을 망각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발생된 폐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각각의 이 구원의 사슬에 연결되어 있는 구원의 다양한 측면들 있잖아요. 이 구속의 다양한 측면이 순서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이 그릇된 사고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가 논리적인 개념에서 시간 순서적인 개념으로 변질되게 돼요. 특히 초점이 그리스도에게서 복음의 혜택들, 각각의 그 혜택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논리적인 순서가 아니라 시간 순서대로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했다라고 하는 한 가지와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 중심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택들, 구원의 혜택들 이것으로 초점이 이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메로맨들과 관련해서 믿음과 회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 논쟁이 그런 배경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믿음과 회개, 믿음이 앞서냐 회개가 앞서냐 이런 이 논쟁이 지금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 안에서 벌어졌잖아요. 이 오치드라더 신조와 현대 현대신학의 메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 전까지는 이런 논쟁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런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런 논쟁 자체가 뭐예요? 벌써 이 구원의 서정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렇게 변질되어서 이런 논쟁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회개가 믿음보다 앞서느냐 후에 나타나느냐 그리고 왜 그러느냐 앞선다면 왜 그렇고 회개가 믿음보다 뒤에 나타난다면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이런 논쟁이 그런 배경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순서라고 하는 개념을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진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논쟁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자리하고 있었느냐면 은혜를 받는 방법에 관한 중세 말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촉발되었던 여러 가지 시대적인 배경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인문주의자가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출판한 것을 통해 이것이 촉진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한 거의 1000년 동안 교회가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의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 이걸 불가타역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의 1100년 가까이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문에 헬라어에는.
그런데 그 라틴어 성경에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아니라 고해성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가타 성경에, 이 라틴어로 된 성경에. 그러니까 그 성경이 1100년 동안 이어진 겁니다. 그 때문에 사제가 성례로 규정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회개가 제한되지는 않더라도 그 행동과 연관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는 고해성사하는 이 단계가 필수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처럼 로마 가톨릭은 사제가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의가 주입되죠. 그죠? 그래서 세례식 때 처음 주입된 은혜가 성례를 통해서 천천히 발전해서 완전한 칭의에서 완성되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세례가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은혜가 주입되고 이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 완전한 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죠. 로마 가톨릭은 죄를 지으면 그 칭의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고하고 보속행위를 하고 사제가 그 사죄를 선언하는 것을 통해 다시 의를 회복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한 의에 이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 쪽에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협력이. 그래서 우리의 협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사랑이 가득 차면 은혜가 우리 안에 칭의에 합당한 의를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어요. 종교 로마 가톨릭은. 자, 그런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근거는 뭐냐면 이미 의로워진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주입을 통해서도 주입을 하고 세례를 받아서 의에 주입되면 그를 의롭다고 하는 이것도 있고, 근데 거기에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완전한 칭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출발도 그렇지만 결국 완전한 칭의에 이르는 것도 우리가 그 은혜에 협력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의로워진 사람들을 의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 따르면. 자, 이런 의미에서도 칭의는 은혜로 된 것은 맞죠. 그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의가 주입되어서 우리가 칭의가 된 거니까 그건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그러니까 성경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있지만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안 붙어 있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당시 로마 가톨릭의 그런 잘못된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없는 용어이지만 그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던 거예요. 수혜자가, 즉 신자가 수혜자가 협력하는 장기간의 내적 과정 끝에서야 비로소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그런데도 교회는 엄연히 은혜가 의를 낳는 것이며 그 방식은 은혜로 의로워진 사람들이 칭의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은혜로 시작을 하긴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도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되어지니까 은혜가 의를 낳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갓 태동한 종교개혁의 최전선에 서 있던 이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퍼거슨 교수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때 뭐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젊은이였으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태동한 종교개혁의 최전선에 서 있던 젊은이들은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고해성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회개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번역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겠죠. 그래서 회개는 한 차례 외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 전체가 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 있죠.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59개조 반박문을 통해서도 이 차이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59개조 반박문의 첫 번째 명제가 이것이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회개는 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죄인은 즉각 완전히 의로워진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쁨이 솟아나고 확신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문은 남아요. 어떤 질문이냐? 복음주의적인 회개는 믿음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남는 겁니다. 중세신학의 이런 배경 속에서 칼빈은 믿음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분,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회개가 복음주의적일 수 있다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앞서는 거예요? 믿음이 앞서는 거예요? 믿음이죠. 오직 믿음 안에서만 회개가 복음적일 수 있으니까. 따라서 논리적으로나 시간 순서로나 회개가 믿음보다 먼저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회개가 믿음 이전에 믿음과 동떨어진 행위가 되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래서 회개는 믿음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칼빈은 언제나 고해성사로서의 회개를 경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으로부터 1세기 뒤인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들도 그 15장에서 생명을 얻는 회개에 대한 배경을 통해서 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폈죠. 이거 끝냈죠. 거기 보면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 15장 1랑 2항 보면 생명을 얻는 회개는 복음에서 비롯한 은혜다. 분명하게 얘기하죠. 회개를 통해 죄인은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율법에 반한다는 사실을 보고 깨달으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여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조차 그분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노력하게 된다. 자, 이 표현을 통해서도, 이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것을 믿고 나서 회개가 따르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들도 이렇게 믿음이 회개에 앞선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보스턴이 속했던 고백적인 전통에서는 회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같은 얘기죠. 회개가 믿음을 낳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회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스턴은 특별히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믿음과 회개를 나눌 수는 없지만 둘을 신중하게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구분할 수는 있죠. 믿음과 회개를.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회개는 순서상 사함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온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이후에 회개가 참된 복음적인 회개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보스턴은 누구에게나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회개가 믿음이 앞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회개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 즉시 하나님의 긍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서 회개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루터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회개는 한순간이 돌이킴이 아니라 삶의 지속적인 그런 변화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쪽을 향한.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이 현대신학의 메로우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에드워드 피셔가 그 책에서 율법주의자 노미스타와 복음주의 목사인 에반젤리스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점을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스턴이 발견했고, 그래서 이제 노미스타는 노미즘 하면 율법주의 이런 말입니다. 노미즘. 그 노미스타 하면 율법주의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자인 목사와의 대화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노미스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지만 목사님, 그리스도는 목마름을 요구하시잖아요. 사람이 그분께로 가기 전에 목마름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진정한 회개 없이는 목마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 목마름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주님께로 피하기 전에 죄사함의 필요를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께로 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목마름, 이것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노미스타는 이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만 진정한 회개 없이는 목마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 에반젤리스타 목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라고 똑같은 일반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다음 구절이 이어집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니까 원하는 자는 목마른 자일 수도 있고 목마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래서 결국 이 책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심지어 목마르지 않아도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마치 성령님이 이미 오래전에 당신의 물음에, 즉 노미스타의 당신의 물음에 답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사람이 믿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군요. 노미스타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당신은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은 회개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자 노미스타가 답하기를 저는 회개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 자신이 죄로 그분을 슬프게 한 것에 슬퍼하고 한탄한 뒤에 그 모든 죄에서 그분께로 돌아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에반젤리스타 목사가 이렇게 또 질문해요. 사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가기 전에 정말로 그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죄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고 자신의 죄가 그분을 슬프게 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한탄한 뒤에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까지가 그가 말하는 거예요. 이런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가기 전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노미스타가 그러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에반젤리스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꼴입니다. 첫째, 경건한 겸손과 진정한 회개는 선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한 미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미스타가 말했던 것처럼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퍼한 것을 슬퍼하고 한탄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거,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불가능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 일을 먼저 한 다음에 믿으라고 하니까 이거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불가능한 이유로.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한탄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믿음으로 알기 전에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죄를 미워하고 한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은 나를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한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먼저 알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먼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전에는 누구도 그분께로 돌아설 수 없습니다. 변화된 뒤에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회개한 죄인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먼저 죄를 사하고 없애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서 그 소망 안에서 쉽니다. 그로 인해 죄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옛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거기서 삶과 대화가 변화됩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런데 이 노미스타가 갖고 있는 생각은, 회개가 하나님이 미워하신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퍼한 것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고 한탄하고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이유로. 보스턴은 이 현대신학 매로에 나오는 이 노미스타와 에반젤리스타 이 목사 간에 나누는 이 대화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주석을 했다고 했죠. 다른 제목으로. 거기에서 자신도 구원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회개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회개는 율법주의일 뿐이에요. 내가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믿음 뒤에도 회개가 없다면 그 믿음은 착각일 뿐입니다. 메로 형제들이 율법 폐기주의자로 의심을 받았지만 보스턴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 교인들은 그를 조금도 율법 폐기주의자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실 오치터라드 신조가 총회에서 조사받고 폐기되던 그 해에 보스턴은 그 전에도 이미 자주 다루었던 주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오치터라드 신조가 1717년에 총회에서 폐기되었는가 했죠. 19년인가요? 지금 정확한 횟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근데 그 해에도 그 전부터 다루던 그런 주제를 다뤘어요. 그 주제가 뭐냐? 바로 회개의 필요성과 회개를 미룰 때의 위험성에 관한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주의자라면 회개의 필요성이나 회개를 미루는 것의 위험성 이런 걸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 않아요? 특히 그는 십자가 위의 강도라는 놀라운 사례, 회개를 미루면 안 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의 강력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보스턴과 즉 믿음이 참된 회개를 불러온다. 회개는 믿음의 열매다 라고 한 이 견해, 이 점, 이 관점, 이것은 보스턴과 메로 형제들이 갖고 있던 견해에 있고 칼빈도 갖고 있었던 같은 견해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를 시간 순서에 따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면서 믿고 믿으면서 회개합니다. 이런 이유로 신약에서 두 차원을 모두 함축할 때 두 용어를 번갈아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되는 순서도 다양합니다. 근데 굳이 따지자면 회개가 믿음에 선행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회개는 믿음의 울타리 밖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에 따르는 부름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먼저 회개하라. 이거 헷갈리지 않아요? 자, 믿음이 앞선다고 그랬죠? 근데 세례 요한도 그렇고 우리 주님도 첫 번째 설교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도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회개하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게 뒤에 나와요. 회개하라고 하는 촉구하는 것이 앞에 있고 믿는 것이 뒤에 있죠. 자, 그런데 때로는 믿으라고 하는 부름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이런 촉구가 회개하라고 하는 촉구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믿으라고 하는 촉구가 먼저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가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또
그 사도행전 17장 그 뭐죠? 16장 30절 빌립보 간수에게 사도가 뭐라고 말을 해요? 형제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또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 이 회개를 요구한 그 사도행전 17장 그 34절에서 몇몇 회심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아테네에서 그 사도가 그 아테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회개를 요구한 그 반응에 설교에 그 회심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을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믿으라라고 하는 이런 말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없이 그냥 바로 믿으라고 하는 말만 이렇게 사용되는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회개하고 믿으라고 하는 부름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이 선포된 뒤에 이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하고 믿으라라고 하는 부름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것으로 볼 때 믿음과 회개가 회심의 다른 구별되는 요소이긴 하지만 이 회개와 믿음 이 둘 다는 회심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동떨어져 존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둘 중 하나만 사용될 때도 사실은 둘 모두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용어만 나오니까 회개가 앞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회개와 믿음은 같이 항상 동떨어져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상으로는 회개하라만 나타나고 믿는 것이 뒤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서 회개가 믿음에 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즉 믿음이든 회개든 둘 다를 포함한 회심 전체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회개하고 회개가 진짜라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 3권 3장 1항 2항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와 죄의 용서는 둘 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며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회개가 믿음 뒤에 꾸준히 나타날 뿐 아니라 믿음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이제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것들을 풍성히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칼빈이. 근데 보스턴 목사가 처음 출발할 때는 이 기독교 강요를 읽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권의 주요한 서적들을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정도 흐른 후에 자신의 설교가 매우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또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때 첫 출발해서 이 기독교 강요를 읽었다면 좋았을 걸 이런 얘기를 한 주 전에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계속 보면 죄인이 사탄의 지배, 죄의 멍에, 악의 불행한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 전파를 통해 용서가 제시되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지난 삶의 과오를 벗고 최선을 다해 회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회개가 믿음에서 흘러나온다거나 나무 열매처럼 믿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보다 먼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사람은 아직 회개의 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하지만 회개가 그래서 회개는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칼빈 입장은. 하지만 하지만 회개가 믿음에서 난다고 해서 회개로 믿음이 생기는데 언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상상할 수 없다. 이는 다만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는 진정한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뜻일 뿐이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고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진정한 확신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논지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서 안 돼서 진정한 회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은 복음 제시를 통해서 그 복음을 믿는 것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회개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신뢰가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소위 탕자의 비유예요.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많은 경우에 탕자에게 그리고 그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에게 초점이 가 있죠. 근데 사실 이 탕자의 비유는 중요한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먼저 아버지, 그 다음에 작은 아들, 탕자라고 불리는 작은 아들, 그 다음에 큰 아들이에요. 근데 이 예화를 통해서 주님이 그 예화에 등장한 아버지는 값없는 은혜의 구주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탕자는 율법 폐기주의자예요. 아버지 뜻을 어기고 율법을 버리고 그 죄를 지은 거니까. 근데 은혜를 입었죠, 나중에. 그래서 은혜를 입은 율법 폐기주의자를 상징합니다. 탕자는. 그런데 큰아들은 어떤 존재를 상징하느냐면 은혜를 놓친 율법주의자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 탕자의 비유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보면 아까 제가 15장 1절 2절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세리들과 죄인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죄인들을 뭐라고 말을 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러니까 이게 탕자가 아버지께로 나오니 이것과 대치해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사람은 누구를 여호와 속에 누구예요? 큰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장은 이 1절과 2절과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화들은, 이 비유들은. 자,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서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고민을 시작하죠.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그 처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있는 풍족함을 생각하면서 돌아갈 결심을 이제 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아버지의 집이 풍요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탕자는 여전히 에덴의 독에서 완전히 해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에덴의 독이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겁니다. 뱀이, 마귀가. 하나님은 인색하고 째째하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속박하는 그런 어떤 독재자, 이런 분으로 생각하게 만들죠. 그것을 에덴의 독 이렇게 말을 하는데 탕자가 아직 그 에덴의 독에서 완전히 해독되지는 않았어요. 어떤 걸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탕자는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내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아들로 받아주리라고는 나는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그냥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후하시고 은혜를 막 한없이 주신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그런 분. 근데 그것도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들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는 거. 그것마저 나는 감지덕지다. 왜? 아버지를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속에는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에덴의 독이 아직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막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막 오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이 주님께로 나오니까. 그리고 이게 큰 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탕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탕자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막 동네 오기의 아들이 들었을 때 막 달려오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근동의 풍습을 생각하면 근엄한 아버지가 버선발로, 우리말로 말하면 버선발로 막 그렇게 달려가는 거. 그것도 더더군다나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은 그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과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관습대로 하면 탕자는 푸대접을 받아야죠. 막 심히 곤장을 맞아야죠. 그죠? 근데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달려오지 못해요. 아들은 감히 그런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아버지 품에 막 안겨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아들이 이제 그렇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왔잖아요. 아버지 만나기 전까지 그 말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딱 만났을 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런 말을 하기도 전에 아마 그냥 아버지가 그를 와락 안고 이 말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보인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고해성사라고 하는 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은혜 속으로 돌아오라고 답하지도 않았어요. 충분한 회개가 끝난 뒤에야 받아주겠다고 매정하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로 여기고 반지를 끼워줘요. 반지를 끼워준다는 얘기는 상속권을 다시 회복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한 반지가 아니에요. 재산을 이미 다 갈라갔잖아요. 근데 다시 상속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런 잔치를 베풉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 팀 켈러 목사는 이제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런 탕자는 허랑방탕하게 막 그 낭비하는 아들이잖아요. 영어로 이제 프로디지라고 하는데 그 완전히 그냥 방탕한 아들 해서 탕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를 탕부라고 말해요. 은혜와 사랑을 탕진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막 이렇게 넘치게 부어주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탕부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가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죄인과 세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주님이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인이 쓸데가 있다. 내가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그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찾아왔던 막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그 여인의 마음이 어제는 제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여인은 얼마나 큰 감사가 있었을까요? 그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준 그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큰 그런 사랑이 넘쳤을까요? 그 시몬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잖아요. 아무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다 인간 이하 취급하고 사람으로 대접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허비, 거기서도 허비하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 말씀과 연결하면 우리가 죄사함의 필요성을 아는 것만큼,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죄사함의 필요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끝났으면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구나 하면서 그냥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언제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 우리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 퍼거슨도 이제 농담처럼 농담이나 어떤 이야기의 핵심은 뒤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예화의 핵심은 큰아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이 이야기의 시작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이 반응을 보시고 이 비유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평은 이 이야기 속에 마다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현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예수님의 이 행태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큰아들도 28절에 보면 큰아들도 노합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런 일을 해줬다라고 하는 종의 얘기를 듣고 막 분노해서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그 큰아들을 맞으려고 또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큰아들의 반응이 틀리지는 않죠. 인지상정으로 옳은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들 모두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도원 그 품꾼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하고 하루 종일 놀다가 겨우 해질 그 임금 지불하기 겨우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바짝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는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노동청에 신고해야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니까. 자, 그런 아들의 반응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31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 큰아들, 아버지인 내 것이 큰아들인 너 다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그 아들이 작은 아들이 자신한테 돌아올 상속을 미리 땡겨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작은 아들에게만 나눠준 게 아닙니다. 각각 나눠줘요. 잘 보십시오. 그 12절에 보십시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러니까 큰아들한테도 나눠준 거예요. 작은 아들만 준 게 아니라. 그래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화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있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마음, 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 비유 속에서는 큰아들의 마음이죠. 율법주의적인 마음이 즉 에덴의 독을 마신 마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을 은혜로운 아버지가 아닌 노예주로, 후한 아버지가 아니라 통제하는 아버지로 봅니다. 사실 아버지가 가진 것은 다 맏아들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각각 나눠줬으니까. 작은 아들에게도 주고 큰 아들에게도 줬으니까. 그렇지만 큰 아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어요. 그가 볼 때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창세기에 하와의 마음이었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금지한 것 하나만 눈앞에서 보이니까 다른 전체가 안 보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그 많은 그런 자유가 있고 그 속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인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금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 본의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하와의 마음이 큰 아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다 자신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는 뭐 아무것도 뭐 양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더니 이런 얘기하면서 불평하잖아요. 이미 다 자기 것인데 작은 아들한테 베풀었던 그 잔치에 베풀었던 이런 것들은 나한테 한 번도 주지 않았다. 이것만 보이는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는 그래서 몸은 집에 있었지만 큰아들의 마음은 동생보다 훨씬 더 먼 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은혜로만 즐길 수 있는 것을 노력으로 얻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가 충만한 상황에서 형의 율법주의적인 기질이라고 하는 숨은 독이 온전히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작은 아들한테 그런 은혜를 베푸는 일이 없었다면 큰아들이 이렇게 큰아들 아래에 있는 이 율법주의적인 기질이 드러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일이 없었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 안에 있는 이 율법주의적인 이런 기질도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현대신학의 메로우의 가르침에 가득한 은혜도 사람들에게 심한 분노를 일으켰던 겁니다.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 비유로 여겨진다라고 이 버크슨 교수는 말을 해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탕자와 아버지를 향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농담이든 비유든 핵심은 을의 끝에 등장한다라고 버크슨 교수가 얘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에서도 후반부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반응. 우리가 후반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려운 메시지는 형과 같은 율법주의적인 정신이 탕자가 머물렀던 둘째 아들이 머물렀던 돼지 우리에서 보다도 아버지의 집 근처에서 더 발견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한 거지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속에 율법주의가 더 판을 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가로 열고 과연 때로일까? 이렇게 의문을 해요. 거의 대부분 이런 의미겠죠. 심중인. 어쨌든 때로는 설교단, 곧 목회자의 마음속에서도 율법주의가 발견된다.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는 위험천만한 전염성을 발휘합니다. 목사가 그러면 교인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렇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메로우 논쟁과 거기에서 파생된 저작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율법주의적인 정신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거의 똑같은 기본 원칙에서 비롯된다라고 퍼거슨 교수는 진단을 해요. 그게 뭐냐? 이건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은혜에 대한 오해 내지는 무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은혜를 얘기해요.
입으로는 복음주의적인 머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가슴을 갖고 있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정작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얘기하는 이 사람들 안에서 오히려 왜 율법주의적인 정신이 드러나느냐? 그 율법주의적인 이런 양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원인은 하나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또는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큰아들의 모습,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이 탕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잖아요. 우리 자신을 탕자에다 이렇게 감정이입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실상은 우리 마음에 이 큰아들이 갖고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너무나 쉽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내가 교회 개척 멤버인데 하면서 나중에라도 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막 더 은혜를 누리고 교회에서 더 중직이 되고 막 이럴 때 이게 작동합니다. 웃지만 그게 인간이거든요. 우리 안에 말씀드렸지만 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작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늘 내가 한 것에 비해서 합당한 어떤 대가를 받기를 원하는. 근데 나한테도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나보다 뭔가 이렇게 많이 공로가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뭔가 더 큰 어떤 혜택을 입는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이 큰아들처럼 불편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히려 많이 나타나느냐? 교회에서 오히려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이런 것이 저 같은 목사에게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게 그냥 목사 한 사람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한테도 아주 위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면 지금까지 나를 향한 이 시선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 속에 늘 긴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지켜보아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제가 한 말에 쉽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이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 회개는 믿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예요. 회개가 믿음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모르면, 그러니까 이 회개가 믿음의 결과지 앞서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개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은 결국은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과도 다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또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계속 받고 누린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다 율법주의예요. 근데 이 생각이 누가 안 가르쳐줘도 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돌아가요. 우리가 은혜를 늘 상기시키지 않으면 우리 생각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큰아들과 같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기질과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게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그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캐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유일한 처방이 있어요. 율법주의의 처방은 뭐예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의 유일한 처방책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복음은 은혜예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 때 그 에덴의 독이라고 표현했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과 은혜를 얻으려면 내 쪽에서 무엇인가를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많은 경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독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신앙생활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을 때 초기에 그 은혜를 막 경험할 때 여러분이 그 은혜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막 그런 감격이 있잖아요. 막 주님을 향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그 감사와 막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막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에덴의 독이 거기서 작동을 하면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게 죄에 대한 필요를 깨닫는 거, 죄사함의 필요를 깨닫는 거, 그래서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것이 회개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구분은 해야 됩니다. 우리 자칫해서 그런 것까지 부정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탕자의 비유를 나중에 더 상세히 이제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어떤 심리와 이런 것들을 더 상세히 살피겠지만 오늘 그냥 대충 이렇게 큰 얼개로 이렇게 살펴본 그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 안에 어떤 식으로 율법주의 망령이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율법주의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오후에 율법주의와 또 율법 폐기주의가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율법주의의 이 생각이 오히려 은혜가 발현되는 그런 곳에서 오히려 더 득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위험을 탕자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큰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의 그 뿌리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해한 것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고 은혜를 복음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은혜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정말 은혜가 실현되는 그런 장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